1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어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도 안 열어줘요. 예수님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도 안 열어주니까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계문 만복래. 문을 열면은 만복이 들어온다. 이게 틀린 말이냐? 맞아요. 정답입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그럼 집에 가서 현관문 딱 열어놓고 잡아요. 만복이 오는가 도둑놈이 오는가? 틀림없이 도둑놈 들어옵니다. 그럼 계문 만복래는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는데 그 문은 현관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그런 그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네 안에 사람 있어요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거든. 유리창에 불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있구만. 근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열고 들어가면 되지 꼭 두드려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잘 보라고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의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게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든 전도 집회를 듣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자꾸 눈 감고 들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건 꼭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으면 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자신과의 적용입니다. 나하고 적용 안 하면 말씀 따로 나 따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는 아니랍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까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잖아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사람. 음식이라면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시키는 사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전도 집회 하잖아요. 전도 집회는 1년 중에서 최고의 귀한 보약 먹는 날입니다. 전도 집회 빠지면 안 돼요. 전도 집회를 기어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늦게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려고. 심지어는 구역 모임 하잖아요. 차에서 기다려가지고 말씀 끝났겠지? 이제 들어가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 끝나면 들어가려고. 끝나는 시간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잖아요.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분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보세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문도 안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7개 중에 우리 시대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다. 이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군복 입었네. 아, 신분이 군인이에요. 예비군도 입었네. 아, 예비군이에요. 의사 가운이 아, 의사네. 알 수 있잖아요.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을 용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려요. 옷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옷을 입고 계시는 그 옷이 어떻게 생기냐? 옷이 쫙 끌리는 옷을 입고 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것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초림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림은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조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독생자로 제물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자? 천장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복장이 쫙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교회 그 금초대 사리를 걸고 오른손에 7별을 탁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천상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면은 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독생자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완성하셨고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제가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조금만 계시록 쪽으로 넘기면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게 요한 1, 2, 3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서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나의 자녀라 그런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요한 1, 2, 3절을 쓰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면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5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 바울 사도인데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데 어떤 일꾼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제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사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가 내려오다 끊어졌잖아요. 제사가 중단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막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바뀐 것이 변질되면 우상숭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이 제사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물이 없으면 제사는 못 지내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레이지파까지요 혈통 조사해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셨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다 만들어 놓고 법궤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최고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금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제사장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없어요.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어. 제사 못 지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안 받은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중단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중단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것이 뭐죠?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파고의 광장에 서서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은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첫날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세운 단을 보니 많은 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 전도 집회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확해지죠.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이틀째 3일째 말씀이에요. 역사 설교입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은 3일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난 예수님 바로 구약의 약속의 진 메시아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전도 집회 내용과 지금 우리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변질될 수 없잖아요. 제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다만 제물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 제물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가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불, 하나는 제물이에요. 소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고 제물인데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우리는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 불은 뭡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방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점점 성화되는 모습이 불로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태웠을 때 그 기름 탁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열납하셨다 그랬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고기 타는 냄새는 지금 이 제물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는 뭡니까? 우리가 타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요. 뻘쩍뻘쩍 살아있잖아요. 제물은 죽여서 불에다 태워야 됩니다. 태우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냄새예요. 냄새 나네? 타고 있구만. 저 형제한테 냄새 나네? 타고 있구나. 저 형제가 고집이 그렇게 썼는데 타고 있네? 고집을 죽이고 있어요. 그게 타는 냄새잖아요. 저 형제가 술 대병으로 먹었다는데 이제 출이 끊어지네? 이거 주님 뭐 어떻습니까? 타고 있는 냄새입니다. 그게. 저 형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대. 끊네? 오라? 두께 피피네 하루에? 담배 끊었네? 이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제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타고 있고 점점 성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제물은 필수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땡이 아니라 이제 불에 태우는 일이 또 있잖아요. 불에 태워서 내가 전소돼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겠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내 앞에서 못 바뀌었고 세상 앞에 내가 못 바뀌었으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불타는 겁니다. 이 불타는 냄새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내가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셌던 저 형제가 바뀌어요. 그렇게 고집이 셌던 그 아내가 끝까지 달라들고 절대로 양보 안 했던 아내가 구원받고 바뀌어져요.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타잖아요. 왜 안 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냐거라. 자신과 적용을 안 시키니까 불은 불인데 나를 안 태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십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안 태워서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을 안 태웁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사는 죽여서 태워야 된다니까요. 다 태우잖아요. 번제도 태웁니다. 소제도 태웁니다. 화목제도 태워요. 속죄제도 태워요. 속건제도 태워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타려고 그래요. 왜? 태우려니까 뜨겁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는 안 바뀌어요. 타야 됩니다. 타야 돼.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